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강 들어가 볼게요. 이제 9강하고 10강 남았어요. 제가 미리 조금 읽어본 바 슈타이너가 빌드업을 좀 잘하죠. 9강에서 엄청 중요한 말들을 이제 거의 폭발시키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본 바는 좀 그래요, 미리. 어, 슈타이너는, 슈타이너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모니 부처가 어떤 존재인가? 너한테 엄마 아빠는 어떤 존재야? 너의 어떤 교수님은 어떤 존재였어? 너의 스승은 누구야? 넌 누구한테 무엇을 배워? 어, 누구나 무엇을 배우죠. 안 배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미에비도 몰라보는 여러분이 사상과 철학을 하면 안 돼요. 에미에비도 몰라보면 안 돼.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나아지고 우주를 벗어날 때, 처절하게 이제 우주를 벗어날 때쯤, 또는 우주의 어떤 메커니즘 안에서 이 굴레 하나를 깨어날 때는 모든 부정이 일어나요. 모든 부정이. 자, 제가 지금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정 자체도 지금 큰 길을 가는 와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있어. 그러니까 딱 사춘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싫어. 그렇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공부의 수준에마다 그런 것들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참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제가 구강을 들어가면서 슈타이너가 도대체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무한한 존경심이 드러나요. 이런 거 읽을 때 무한한 존경심 그리고 동질감 그리고 애정 그리고 안타까움 그리고 사랑, 또한 사랑. 이런 것들이 그냥 꿀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져요. 그냥 제가 이런 글들을 보면. 물론 앞에 1강부터 8강도 그런 존경심과 이런 애정들이 묻어나죠. 저 중간중간에 제가 거의 찬양하다시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그리스도교를 깨지지 않은 그리스도교를 추앙하는 입장에서의 슈타이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종교잖아요. 깨지지 않은. 석가모니 부처를 얘기하면서도 이 서양 위대한 서양 영학자가 석가모니 부처를 거의 찬양하다시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 그죠? 그런 마음. 우리가 지금 흔한 기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은 찬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건지 진짜를 해보면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슈타이너는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훌륭한 스승이구나. 너무나 훌륭한 스승이구나. 또한 우리에게로는 동무구나. 그죠? 이런 것. 시대의 사명상 나는 내 할 일이 있었구나. 그분들은 그분의 할 일이 있었구나. 그분들이 없으면 어찌 내가 있으리요. 이런 어떤 찬양이 있단 말이죠. 구강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묻어난다. 그거예요. 자, 미리 요 정도만 언질하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누가복음서와 같은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과학이 전하는 인류 진화를 고차적 의미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어제 이야기에서 알았을 것입니다. 인류 진화에 대한 고차적 의미. 저는 편하게 천부경과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이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었을 때 이 사이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힘. 그게 마나스의 힘이죠. 의식혼을 넘어간 마나스의 힘으로 부띠적인 이치들을 볼 수 있는 것. 영시와 영청의 힘. 평범한 사람들이 그걸 알기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잖아. 그죠? 슈타이너 같은 영학자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천부경 81자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그 정도는 아니지만 모든 선생님들은 그마다의 역할과 사명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많이 주고 있죠.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는 그 단계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냉정하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기를 껑충 뛰어넘어서 나는 그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류 진화 속에서 활동하면서 인간의 유기체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의 유기체 조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직접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그러한 직접적인 영향에서 직접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다. 너무 신기하게 뭐해서 없는 것에서 있는 곳으로 넘어오면서 지금은 있는 것이 변화하죠. 그게 우리 유물론에서 얘기하는 진화라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가 이제 거기서부터는 다 포함되죠. 누가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시대에 인류에게 일어난 커다란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때 그리스도 예수가 나왔고 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가 나왔나? 이 사실. 우리 근현대 문명, 그죠? 또는 고대 문명, 우리 인간 요 형상이 탄생된 이후에 이 커다란 문화기 중에서도 이 사문화기에서 왜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딱 나와서 우리가 5, 6 문화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 이 시점, 4, 5, 6 이 시기 중요한 시기죠.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 분명히 지각할 수 있는 변화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공부하는 분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변화와 비교해 보는 것. 과거를 안다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살아간단 말이야. 그죠? 언제까지 공의 노예가 돼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무슨 마스터가 내려주는 걸 여러분들이 받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종교에 빠져서 기복할 거예요. 현재에 맞는 종교를 하고 현재에 맞는 공부를 해야죠. 시대에 맞는. 그죠? 제가 보통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비판하는 면 중에 하나죠.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오늘날 분명히 지각할 수 있는 변화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내 현실 안에서 나의 일과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일과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우리가 이치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시대에 맞는. 슈타이너도 지금 이렇게 한 문장으로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읽으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글자만 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죠? 슈타이너가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한테 당부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글을 보면서. 오늘날 빈번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자연이 비약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상을 타파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상만큼 잘못된 판단은 없습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비약적인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도약이 자연의 본질적인 점입니다. 여러분,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바위를 쪼개는 게 비약적이에요? 아니죠. 얼마나 지루한 싸움이야. 그죠? 지형이 변하고,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대로 바위가 쪼개지고, 여기 소나무 하나가 작게 있었는데, 이렇게 바위 속에 틈을 찾아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소나무가 이만해지고, 얼마나 지루한 싸움이에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한 지루하다 한 것과 여기에 비약적이다, 자연도 비약적인 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직감적으로. 슈타이너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왜 하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 몇 년 활동했어요? 3년 반?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골고다비 십자가 여러분들이 마나스적인 힘으로 그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골고다비 십자가. 골고다 사건이 꽝 하고 일어났을 때는 지금 이 비약적으로 변화하는 자연의 모든 변화까지 다 포함되는 비약적인 변화가 한번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그거예요. 도대체 뭐가 비약적인 걸까? 뭐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미스테리 채널 같은 데 나오는 비약적인 변화 뭐가 있을까요? 어디서 행성이 막 꽝하고 떨어졌어. 신들이 내려와서 우리들을 막 키웠어.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와, 우리는 진짜 개돼지 수준이었는데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불과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뿅 하고 인간을 만들어내냈어.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이야? 오케이. 비약적인 변화죠, 여러분, 이거. 비약적인 변화예요. 어떻게 원숭이가 인간이 되겠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원숭이가 인간이 되냐고. 자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간이 정말 단세포가 인간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이쪽이었죠. 근데 저는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 뭔가 일이 있었겠지. 그냥 속으로는. 창조로는 더 안 믿었고. 그죠?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 진화 안에서의 종의 변화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 손가락을 잡고 쓰면 손가락이 발달하고 길어지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약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야. 잘못됐다라는 거죠. 잘못됐다. 저는 뭐까지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무슨 뭐 고차 존재인 외계인이 내려와서 우리를 유전자 조작해갖고 인간을 만들었어? 오케이, 괜찮다 그거예요. 저는 상관없어. 저는. 그들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들은 왜? 아, 금을 좀 캐라고? 아, 나는 크니까 못 들어가니까 조그만한 인간들 만들어서 노예 만들려고? 괜찮아요. 하지만 그 부류만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 우리가 알고 있는 엘로힘의 계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의 계보야. 우리는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흑암에서 빛이 있으라 용기 낸 우리는 그 야훼의 후손이라는 거야.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망각의 강을 건너서 우리는 다 노예라고 착각하는 상태로 놓이긴 놓여요. 하지만 우리의 씨알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알곡과 쭉정이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예라고 끝까지 생각하면 뭐예요, 결과가? 노예. 노예. 그렇다고 생각만 나는 노예가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뻥노예. 그죠? 착각하고 있는 노예일 뿐. 진짜 공부, 큰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된다. 그거예요. 진짜 공부, 큰 공부. 자,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잖아요. 근데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은 본질이 뭔지 우리는 좀 이해하자 그거예요. 이해하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이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진화해서 자연은 그렇게 천천히 진화할 거야.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인간이 되었을까. 이런 유의 생각은 좀 집어치우자 그거예요. 자연이 비약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다. 슈타이너는 게다가 뭐라 그래요? 자연은 끊임없이 비약적인 진화를 하고 있다. 급진적인 도약이 자연의 본질적인 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고찰이 있어요. 저는 방금 현실적으로 뭐 외계인이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없다. 그게 비약적이었어. 오케이. 땡큐. 그러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해서 고찰할 때 여러분 만 년, 10만 년, 100만 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찰나와도 같아요. 찰나와도 같아. 만일 다세포가 됐어도, 다세포가 됐어도, 이 시간을 하나의 점으로 본다 그랬을 때는 자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건, 어제도 오늘도 굉장히 비약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 어? 어제 태양은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뜰 건데, 내 평생 지금 50년을 뜨고 60년을 떴는데 뭘. 계속 그렇게 뜰 건데 무슨 변화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의자연의 힘을 몰라서 그래. 산들바람 강바다의 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야, 지금 그래서 제가 크게는 두 가지의 어떤 시점으로 이런 슈타이너의 글을 조금 이해하고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조금 대답을 스스로 해야 된다 그거예요. 슈타이너는 왜 이렇게 정의를 했을까? 아, 그러면 이런 뜻으로 이렇겠구나.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동시에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고찰해야 된다.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표현이 좋은 게 있죠.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죠? 그런데 이거를 아우르는 무슨 해석이 이제 나와야 된다? 이치적 해석이 나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역사적 해석, 상징적 해석을 포함한 이치적 해석이 나와야 된다. 왜? 지금은 우리는 오문학이, 육문학이 이렇게 넘어가요. 지금은 정보 우주야. 문제는 정보 우주가 깨졌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될지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으로 더 그런 세상이 이제 찾아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더 강력하고 쉬운 이치. 정말 깨질 수 없는 이치. 지금 글자, 문자로 남아있는 것 중에선 저는 지금 천부경밖에 없다고 봐요. 천부경밖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천부경이 장착이 되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천부경밖에 없다. 지금. 건강하게 뻥 없이 정말 그것 그대로 남아있는 게. 예를 들어 식물의 매가가 어떻게 생장하는지를 살펴봅시다. 최초 잎이 나올 때 분명 비약을 보입니다. 그리고 잎에서 꽃으로 이행할 때 다시 비약을 보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어 커다란 비약을 보입니다. 끊임없이 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슈타이너가 너무 당연한 예지만 너무 적절하고 아름다운 예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말에 공부할 때 뭐라 그래요? 꽃망울 하나가 꽃망울 하나가 팍 하고 터질 때는 실제로 우주가 폭발하는 힘이라 그러죠.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비약이라고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 봄이 와서 이제 많이 폈죠. 이제 벚꽃이 이제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 꽃망울 하나하나가 피기 직전에 그것 알을 깨고 이렇게 삐직하고 금이 나가서 첫 공기가 싹 하고 들어갈 때 그때 그런 것. 그죠? 정자와 난자가 일단 만나서 두 개가 하나가 되었던 게 두 개로 쪼개지면서 넷, 여덟로 막 갈라지는 그것, 그런 것. 엄청 비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엄청 비약적인 거다. 불과 10달 만에 하나님이 탄생돼요, 여러분. 10달 만에 하나님이 나온다고요. 어머니들의 배 안에서 사랑의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비약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비약적인 변화. 끊임없이 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꽃 열매, 잎사귀가 꽃이 되고 꽃이 열매가 되는 것, 이런 것들 다 얘기했어요.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인류 진화는 달팽이의 걸음처럼 항상 같은 템포로 나아감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무슨 포인트인지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선형적인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지루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무구한 시간을 지내, 우리는. 우리는. 그죠? 그거는 깨달음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깨달음과 상관은 없고, 다만 내가 구도자를 선택했을 때 깨달음의 과정마다는 시간이 응축되기 때문에 그런 관념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지기도 해. 없어지기도 해. 하지만 우리는 물적자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자, 그거예요. 우리는. 내일 또 출근해야 돼요. 내일 또 보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상대하기 싫으면 손님 상대해야 되고, 저도 여러 사람을 상대하면서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야 돼. 그죠? 우리는 그런 지루한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야? 가장 힘이 센 하나님들이야. 기존의 하나님들보다. 이 문화기를 잘 견뎌서 목성기로 넘어가면 발에 차이는 게 하나님일 거야. 지금보다는. 그죠? 지금보다는.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자 미륵이에요. 그게 메시아 미륵들이야. 메시아 미륵들이 이제부터 하나 둘씩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목성계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동무 이런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겠죠. 금성기 가면 어때요? 더 많아지겠지. 백한성기 가면 어때요? 발에 치여. 그런 사람들은. 백한성기 가서 진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데 발에 치이는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섯 엘로힘과 하나의 야훼가 있었어요. 비유죠. 태양 여섯 엘로힘과 하나의 달 야훼님 빼놓고 엘로힘과 야훼 있었을까 없었을까? 발에 치일 정도로 많아요. 발에 치일 정도로 많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엘로힘과 야훼는 누구예요? 우리의 조상이야. 우리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란 얘기야. 여러분들은 그런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후손. 발칸성기가도 똑같아. 다 발에 치일 거예요. 야외 수준은. 그런데 진짜 야외는 따로 있다는 거야. 진짜 야외는. 여러분이 지금 글을 공부하고 말로만 사랑사랑거리면 야외 돼요. 진화 발전이 그렇게 돼. 그런데 진짜 야외는 누구예요? 용기 있는 야외. 용기 있는 야외. 용기는 어디서 생겨요? 끊임없는 공감 능력. 지금 얘기하는 공감은 영적인 공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흔하게 물리 세상 안에서 공감 반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이 뭐예요? 더 강력한 서원을 가질수록 용기가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우주를 계속 만들어 보면 알아요, 이걸. 자, 끊임없이 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데서 지금 고찰이 확장됐죠. 여러분들도 글을 읽을 때 이렇게 고찰이 확장돼야 된다, 그거예요.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했고 천천히 진화한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인류 진화는 어떤 때에는 식물의 첫 번째 잎에서 마지막 잎이 형성되는 시기처럼 천천히 진행하고 저는 또 이 부분을 얘기했죠. 천천히 진행하기도 하지만 꽃망울이 팍 터지듯이 비약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슈타인은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야. 천천히 진행하고가 없다는 게 아니죠.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 그죠? 또 어떤 때는 식물이 마지막 잎에서 꽃으로 뛰어오르는 것 같은 비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연속이에요. 이것들의 연속. 그러니까 계단과도 같죠. 계단과도 평평하다가 어떻게 올라가야 될 때가 있는 거야. 또는 낭떠러리가 뚝 하고 있기도 하고. 그와 같은 의미심장한 비약 중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가 지상에 나타났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고대 영시 능력과 육체에 대한 정신의 지배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 인류 형태에서 더 비약된 인류의 형태가 살아 걸어 돌아다니는 거야. 그죠? 살아서.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야, 생명. 그것도 새 생명. 실제로 나서 걸어 다니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죠? 골고다비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상태는 다 그러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선언만 하면 참선언이에요. 선언만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즉시 진짜 새 생명이 되는 거야.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여러분, 생이 뭐예요? 살아있는 것.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80억이 살아있죠.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 과연 살아있는 것일까, 여러분? 살아있는 게 뭘까요? 살아있는 것.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는 새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체, 온전한 자체. 그러면 옆에서 숨 쉬고 월월거리고 있는 개도
그때 당시에 돼지 가축들도 또는 제자라고 하는 애들도 다 살아있잖아.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연결된 상태를 얘기하죠. 연결된 상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온전히 땅에 딱 서야지 진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첫 모습을 누가 보여줬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걸 이해해야 된다 그거죠.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진화체가 나타났다. 몸체는 비슷한 수준의 진화체지만 더욱더 진화된 모습으로 동시대에 딱 나타났다. 유일하게, 유일하게. 그죠? 그때는 유일하게야. 그죠? 영시력을 소유한 사람, 시몬과 정신을 통해 육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의 사람들이 많았지만 점점점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이 육체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것과의 통신력은 떨어졌다, 떨어져 간다, 없어져 간다, 단단하게 굳어져 간다, 단단하게 내면화되어 간다. 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 내면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 통신력을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와 같은 비약이 발생하기 전에 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다시 한번 결집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태양본부에 보관되어 있던 그 에테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끝까지 보관하다가 나단계 예수한테 주는 느낌. 그죠? 왜? 집약시킬 필요해야 되니까. 집결시켜야 됐으니까.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뭐 해야 되니까? 몰빵해줘야 되니까. 몰빵. 왜?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연결 상태를 스스로 포기하고 혼자 고통에 대해서 고뇌하고 평생을 설법을 한 석가모니 부처와 그의 선택. 그 품 안에서 이 미션을 갖고 모든 것이 결집시켜서 그 힘을 올곧이 받고 3년 만에 우주적 십자가를 그냥 혼자 다지고 갔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두 분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 그거예요. 두 분 앞에서. 여러분이 깨달음의 길에 갈 때 고찰의 방향이라는 거 있고 정해진 게 있어요. 하지만 두 분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 그거야. 고찰할 때는 부처도 예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싸대기 때려야 돼요.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죠? 결국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들의 자식이었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 지금 영적 자아, 물적 자아가 동시에 있으니까. 이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영적 자아도 또한 무한굴레라고 하잖아요, 제가. 또한 영적 자아도 무한굴레야. 그 역시 모두 나였다. 퉁쳐버리고 야, 예수, 석가, 너희들도 지금 실패한 인생 아니야? 너희들 땡. 고찰할 때는 얼마든지 하세요. 얼마든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이거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여러분들이 깨닫다 보면 골로 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에미에비도 몰라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돼. 저 또한 천부경을 통해서 그 강을 굉장히 어렵게 건넜어요. 자부정했거든. 결국에 난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런 상태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똥막대기 진창에 굴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거 몰랐을 때도. 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였구나. 결국에 그분들이 나의 반석이 돼주고 똥막대기가 돼주고 나의 제일 아래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었구나. 아, 내가 어디 싸가지 없이 여태까지 그런, 그걸 고찰이라고, 그걸 깨달음이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찰들이 이제 일어난다, 그거죠. 비겁해지게 지금 넙죽 절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분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활동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서서히 발전해 나갔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서서히 발전해 나갔다. 비약비약거리더니 여기서 또 서서히 발전해 나갔대.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다 알고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거를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선형적 시간이 흘렀을 때 지금의 유물론적인 나로 봤을 때는 시간은 너무 지루한 싸움이야.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꽃몽우리가 터질 때는 그건 엄청난 비약이더라.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터지는 꽃몽우리가 몇 개예요, 여러분? 꽃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구는 많이 줄었다고 하나 태어나는 아이, 수정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은 유물론적이어서 거의 기계와 같은 세상에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는 면도 많지만, 그러하지만
공부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서서히 발전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비약도 일어나고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그래서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수준마다 이거는 공통적인 거야. 우리의 사성의 이치 중에서도 열린 마음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열린 마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힘이라고 하는 건 열린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나는 다 된 것 같아,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무슨 일만 탁 생기면 어떻게 돼요? 탁 토라져가지고 공부를 멈추는 수준까지의 발언을 해. 무슨 그게 구도자예요, 여러분? 무슨. 그게 진짜 열린 마음이야? 그렇게 공부 다 된 것 같이 그러더니. 여러분이 공부해보면 그런 과정을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겪는다, 그거예요. 다 겪는다.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열린 마음, 이게. 열린 마음. 나는 어디까지 이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걸 가져갈 건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쉬운 고찰로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 말들이. 여러분은 결과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 끝없는 책임감 이래버리면 그냥 그런갑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지나보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나오는 말이에요. 반복해야. 반복해야지. 말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조금 느껴야 된다 그거예요. 나 지금 여기 우리 이것도 여러분 지금 우주 안에서는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 나 지금 여기 우리 그게 뭐 그게 대단하다고.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 우주 벗어나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 우리 깨달으면. 말의 무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냥 말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 지금 여기 우리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구도자의 전부예요, 거의 전부. 그렇게 급속하지는 않지만 현재 다른 영역에서 비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비약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나 현대를 이해하려는 사람에게는 일목요연한 것입니다. 다양한 영적 전통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과학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종교 단체의 대표가 그리스도의 본질을 다룬 정신과학의 강연을 듣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들은 후에 대단히 좋은 강연이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라도 알기 쉬운 말로 이해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에 비해 이 강연에서 이야기된 것은 소수의 사람들밖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가만 보니까 지금 이제 엄청 비판하려고 하는 거죠. 이 유물론자들, 자기들이 무슨 뛰어난 종교학자들이라고 여기 와서 저런 비판을 해. 이제 슈타이너 이제 딱 마음에 보이죠. 저런 유물론자들. 이런 거죠. 이 같은 감상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맞추어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나, 지구, 우주. 여기 이제 우주예요. 유물론자가 이제 뭐 여기 나 에테르장, 지구 에테르장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주의 이치 몇 개를 가지고 마치 깨달은 양, 나는 다 알고 있는 양,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종교의 가르침이 최고인 양, 내가 알고 있는 우주 탄생 변화가 원리가 다인 양, 내가 고찰했던 것이 끝인 양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기호에 맞추는 거야. 자신의 기호에 맞추는 것. 자신의 기호. 그러니까 뭐의 기본을 좀 돌아? 사실에 맞춰서 판단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에 맞춰서. 이게 뭐예요? 동양 언어로. 관물하라는 거야. 진짜 물건을 그대로 보는 관물의 힘을 가지고 좀 봐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삿된 생각 갖고 판단하지 말고. 삿된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몇 가지 증명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 증명의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하나가 됐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가짜야. 여러분들 나중에 엄청 후회하게 돼요. 굉장히 민망하게 돼. 그래서 말을 함부로 못 뱉는 것도 이해해요. 이해해. 근데 이상하게 그런 강들을 잘못 건너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많이 생겨. 그런 분들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 말 새겨야 돼요. 자신의 기호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실에 맞추어서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나는 사실에 맞춰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 제가 그래서 초반 강의 때부터 얘기했어요. 모든 지식을 다 버려야 될 때가 온다. 그때가 이럴 때랑 비슷해. 나는 다 알고 있고 사실에 맞춰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잖아요. 엄청 부끄러워져요. 그때 그 사실이. 그래서 참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을 계속하라 그거예요. 여기에는 저도 해당돼야 안 돼요. 저도 해당돼요. 물적자가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또한 영적 자아가 있다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자아도 무한 메커니즘이야. 무한. 그러니까 저도 계속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삶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명하고 제 나름의 지혜롭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길을 걸어야 되죠. 그런 길을. 그러한 사람에게 나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거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 이 소리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의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슈타이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말에 대해서는. 하지만 조금 더 마나스의 힘, 조금 더 부띠의 힘으로 얼마나 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거. 대자유 이런 건 엄청 보편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술적인 감, 고차도덕성 이런 건 엄청 보편적인 이야기야.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과학은 불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야, 니네 공부는 그냥 니네 가서 해. 정신과학이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엄청 큰 세상이거든. 너네는 지금 기복하는 신앙만 하고 있고, 지식만 나열하고 있고, 깨진 영성만 떠돌고 있지. 게다가 넙죽넙죽 절시키면서 11조 걷고 있잖아. 그게 무슨 진짜 모습이라고, 가짜 모습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신과학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슈타이너가 이렇게 글씨로 써놨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비판하는 거에 비하면 여러분 이거 지금 엄청 비판하는 거예요. 글씨로 써놨기 때문에 이 힘을 여러분들이 잘 못 느낄 수도 있어. 그죠? 자, 슈타이너는 엄청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상황에도 또는 위에 그냥 유물론스러운 종교인에도 우리는 어떤 면에는 다 결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죠, 또. 우리는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해야지 자신의 취향에 맞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과 자신의 취향을 구별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슈타이너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 천부경을 하다 보면요. 이런 고찰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짜가 아닐까?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고찰해낸 거 이거 가짜가 아닐까? 슈타이너 만나기 전에. 그죠? 그리고 제가 공부가 좀 덜 됐을 때. 그냥 순수하게 천부경만 좀 하고 제 얕은 지식으로 막 고찰했을 때는 엄청 이 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내가 본 거는 그래도 조금 자명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나? 이거 그냥 내 어떤 기분으로 판단한 거 아니야? 내 그냥 환상적인 걸 진짜라고 착각해서 내가 그럴싸하게 지금 여기서 형성화시킨 거 아닐까? 이거 내가 굉장히 비겁한 짓인데. 이 이치가 맞다고 내가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맞다고 끝까지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 아닐까?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뭐예요? 제 이치, 핵심 이치에 대해서 저는 언제든지 막 다시 고찰하고 다시 고찰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제가 보통 보면 여러분 칠판에 쓰고 제가 중요한 이치라고 얘기하는 몇 개들은 전혀 안 깨져요, 지금 여러분. 제가 그 고찰을 엄청나게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면에서 뭐, 나 지금 여기 우리 영혼 백신이라고 하는 거, 그 이전에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사성의 치, 천부경에서 나오는 사성의 치,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 굉장히 탄탄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버리더라도 뭐 해라? 이치만 가져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치는 가져가라. 그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좋은 말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그냥 영혼 걸어서 만들어 놓은 선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져가면 돼요. 가져가서 거기서 제발 꽃을 피우는 미션을 여러분들이 완수를 해줬으면 좋겠고. 자,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해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니까? 구도자니까. 여러분들은 구도자예요. 그러니까 해내야 된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한 사람이 자신이 옳다는 의견을 바꾸지 않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피해서 정신생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고집만 부리고 계속 열린 마음 없이, 그죠? 그 안에서만 판단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책임질수록 더 악이 돼버려. 유물론 세상 안에서. 이해하시죠? 이런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나는 바른 일을 하고 있어. 야, 내가 전도하는 게 진짜지, 내가 설교하는 게 진짜지. 그럴수록 뭐만 만들어내요? 개돼지만 양산해내. 노예만 양산하는 거야. 모든 종교가 지금 다 그러고 있죠. 모든 종교가. 수사님도 지금 걱정하는 거야. 정신생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꼴이죠, 뭐. 그죠? 지금 이 꼴. 특히, 뭐, 직접 비교하자면 지금 종교적인 이야기니까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종교에서는 더욱 그러죠.
지금까지 다양한 영적인 전통 안에 존재하는 정신적인 고지들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아졌어요. 그죠? 많아질 거예요. 전에도 많아졌었고, 지금도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아질 거야. 네,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럼 목성기 지나가면 지금보다 수준이 높아진다며. 요 뒤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슈타이너가 아마 3000년 보는데, 3000년 지나면 그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사람들의 씨알이 약간 이렇게 무슨 꽃을 피듯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 지금 두 분이었단 말이야. 지금 몇 명일까요, 여러분? 지금 인자의 씨알을 꽝 하고 박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80억이 열려 있으나 지금 도대체 메시아하고 미륵이 누구예요? 누구야? 같은 포도송이라 그래도 여러분 그게 다 포도주가 돼요? 안 되죠. 정해져 있지.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정해져 있는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뉘어진다라는 거야. 나뉘어진다. 나뉘어진다. 채에 걸러져서 이제 드러난다 그거야. 그러니까 메시아 미륵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오실 거야, 오실 거야.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 정신과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슈타나가 얘기하는 정신과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는 무슨 정신병력 이런 정신과학이 아니죠. 영학을 포함한 훨씬 더 커다란 바운더리예요. 슈타나가 얘기하는 정신과학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유물론 세상에 있는 그 과학과 반대되는 쪽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정신과학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과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한 정신적인 영양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사람들이 쇠약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먹는다 그래서 양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입으로만 먹는다 그래서 양분이 절대로 아니다. 눈으로도 보고, 냄새로도 맡고, 귀로도 보고, 먹기도 하는 거야. 자, 실제로. 우리는 지금 무슨 우주예요? 비두주 말씀 우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치는 뭘로 먹어요? 몸은 건강하라고 실제로 음식물들을 먹지만, 이치는 뭘로 먹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죠? 말씀 오주니까 어떻게 해요? 귀로 듣는 거야. 영청이야. 비도 주니까 뭘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안이야. 안이 비설신을 할 때 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도주 안에 떨어졌으니까 일단 봐야 돼. 하지만 결국에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눈 있는 자 보고 귀 있는 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말씀 오주 비도주다라고 하는 부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그것도 뭐예요? 쇠약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는다. 정신적인 양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정신적인 영양분을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얻는지는 개인의 의지가 아닌 인류 진화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개인이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요, 여러분, 지구 자체의 진화의 방향이 설정돼서 어느 정도 지나지 않으면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안 돼. 물론 최고의 선두 진화체는 누가 이끌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인간이 이끌고 있어. 인간이 이끌고 있어. 하지만 지구 어머니의 생명도 진화를 해야지 우리도 그만큼 진화한다는 거예요. 진화한다. 그죠? 이런 면에서는 연기 인연법이야. 이런 면에서는 다 때가 있는 거야. 자,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때가 있다고? 그럼 내가 지금 공부해봤자 뭐해? 내가 지금 이렇게 발버둥 쳐봤자 뭐해? 다 쓸데없네. 지구어머니 성격이 바뀌어야 되면 나는 그냥 요 정도로 하고 말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구는 망하는 거야. 그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그 지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지구가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있는 지구, 지구 어머니조차도 진화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누가 만들고 있어요? 인간들이 만들고 있는 거야, 인간들이. 최고의 선두 진화체들이 그걸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나. 인류의 진화와 관계하는 그 일 자체가 여러분들 자체의 진화란 말이죠. 그게. 지금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유물론자들을 포함한, 야, 너희들이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진화가 될 것 같니? 그게 아니야. 영적 진화라는 걸 봐야지. 더 큰 생명의 진화를 봐야지. 그것들은 같이 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바야흐로 우리는 인간의 정신적인 요구, 예를 들면 복음서를 해명하고 싶다는 요구를 만족시켜야 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2000년 동안 깨졌으니까. 그죠? 4000년 동안 깨졌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해석이 나와야 된다. 때마침 모두 있으니까. 그래서 천부경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해석할 거냔 말이에요. 무엇을 근거로.
슈타이너 같은 경우는 선배들한테 배우고 자기의 영시력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지금 얘기해 놨어요. 지금은 근데 더 훌륭한 도구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 81자로 써 있어요. 성경의 아버지, 불경의 아버지야. 이건 거의, 거의가 아니라 그래요. 이건 여기 써 있잖아.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하면서 증명해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개개인이 스스로 해도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지만 어떻게 돼요? 남들은 인류 진화와 관계하는 거야. 이해하죠? 지금 이 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정신적인 양분을 줄 것인가가 아닌 인간의 혼이 얼마나 정신적인 양분을 원하는가입니다. 이것도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정신적인 양분을 줄 것인가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하지만 이 표현. 당신 혼, 인간의 혼이 정신적인 양분을 원하는가? 얼마나? 이 한 포인트를 저는 뭐라고 표현해요? 절실함. 과연 여러분들은 뭐가 절실하냔 말이에요. 과연 뭐가 절실해 도대체? 여러분들의 혼은 얼마나 정신적인 양분을 얼마나 원하세요? 얼마나? 어떻게 정신적인 양분을 줄 것인가는 잠시 잊어도 돼요. 왜? 아, 누군가의 스승이 해주겠지. 예를 들면. 근데 공부의 시작, 구도자의 시작, 제가 참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당신은 정말 구도자가 맞습니까? 다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은 진짜 구도자가 맞습니까?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절실합니까? 아, 저요 깨달으며 땡이야, 땡. 그건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지금은 깨달음 그따위 가지고 여러분 진짜 깨달음이 안 와요. 열반해탈, 아라한, 안 돼, 안 돼.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게. 자, 이제 뒤에 얘기가 쭉 나오죠. 정신적인 양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하는가예요. 그냥 이치가 궁금해서. 아우, 막 영시력 좀 얻고 싶어서. 어우, 슈타이너 책이 막 좀, 아우, 뭐 좀 내가 배워야지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원하는가? 무엇을, 얼마나, 얼마나. 이런 고찰은 천부경을 통해서 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해답을 딱 하나 내린 게 뭐예요? 뭘 원하는가? 당신들이 원하는 게 결국에 뭐가 돼야 돼? 지장보살의 서원을 그래서 제가 더 강력한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서원을. 나 지금 여기 하고 끝내는 게 아니야. 절대. 여기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사상에 홍익하자 그러는 거예요. 홍익. 이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마음 착한 얘기니까 더불어 잘 살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홍익하라는 말이 이거 굉장히 위대한 말이에요. 여기 우리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나 지금 여기가 아니라 우리다, 우리. 그런 말.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냔 말이죠. 자꾸 질문해야 돼요. 정신과학에 대한 동경이 인간의 혼안에 탄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경은 그냥 무슨 기복하듯이 내가 궁금하니까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이런 거가 아니죠, 여러분. 정신과학에 대한 동경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고향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가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공부도 물론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영성도 더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은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정신과학에 대한 진짜 동경이 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자꾸 고백해야 된다, 그거야. 자꾸. 내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진 않은지 여러분들이 실제 고백하라는 거예요. 진짜 절실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것은 몇 가지 그냥 너무 명확해. 실제로 깨달았는지 볼 거면 그 수준만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냥 보면 돼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복음하고 저보다 더 전도하면 저는 그때 그분들을 동무라고 할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저는 뭐를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저보고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실하다고요? 여러분들 깨달았다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깨달았다고? 제가 뭘 믿어야 될까요? 제가 누구를 동무라 그래야 될까? 누구를 도대체? 우리 공부가 동의가 되고 우리 공부를 통해서 그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해. 동무예요. 여러분, 동무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동무는 다른 동무죠. 진짜 1이 된 동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1이 된 동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냥 고백하시면 당연히 나와요. 시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종교가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 세태는 이래요, 여러분. 종교를 망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기존의 종교는 그냥 다 망해요. 거의 지금 다 망했어. 마치 지금 마지막에 답만마로 외치는 수준이야. 거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종교가 그렇게 못 살아남으니까 어떻게 살아남는 거예요? 처음부터 준비했지만,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사. 그 권력 가지고,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 가지고 뭐예요? 전쟁 일으키고 뒤에서 장사하고. 그죠? 인신매매를 하는지 약을 파는지 누가 알 일이에요. 천벌을 받을 것들. 여러분들이 믿어 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요. 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시해야 돼. 제가 지금 이거는 무슨 음모론을 그냥 단순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도 많이 듣고 있고, 그죠? 우리 주변에 무슨, 뭐, 예를 들면 대형교회나 큰 절 가서 주지라고 하는 인간이나 큰 목사라고 하는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얘기 안 해도. 제일 큰 데가 그러한데. 어디 저기 좀 조그만한 사이비 같은 데는 그냥 매질을 해서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왜? 내가 장사 안 되니까. 이단이라고 낙인 찍고. 진짜 이단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